왜 어떤 이들은 복을 쫓고도 붙잡지 못할까요? 왜 어떤 마음은 오히려 오는 복까지 밀어내며 스스로 문을 닫을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데도 제 삶은 왜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쌀 한 톨을 손바닥에 올려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손이 굳게 말라 있다면 쌀알은 머물지 못한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굳어 있는 것이라 말이 없으나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답을 얻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더 선행을 하겠다고, 더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불평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복은 두드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기웃거릴 뿐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며 마음을 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붙잡고 싶었던 것이 자꾸만 멀어질 때, 남 탓도 세상 탓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 시점에서 사람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인연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부처는 그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징벌처럼 오지 않고 보상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며 그저 마음이 허락하는 곳에만 잠시 눈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복을 밀어내는 세 가지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 드러나는 습관이 아니라 그 마음 밑바닥에서 굳어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을 멀리할 때 그 시작은 남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벽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도, 누군가의 조언도, 심지어는 진심 어린 기회조차도 닫혀있는 이의 내면 앞에서는 어느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와도 부담이라 여기고 격려가 와도 간섭이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복을 쫓고도 붙잡지 못하는 이들의 첫 걸음입니다. 삶이 고단해질수록 사람은 문을 닫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말을 줄이고 홀로 머무르며 상처를 가라앉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요는 벽을 세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하듯 고요 또한 여백이 없이는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는 다짐이 어느새 마음을 가두는 두려움으로 바뀔 때 복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돌아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첫 번째 밀어냄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지쳐가는 것은 복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려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이미 단정해 놓은 그 벽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법입니다. 한 노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 힘들다 말하는 이는 이미 스스로 세상을 몰라버린 이다. 복은 마음에서 머물지 세상의 소리에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이가 있다면 누구보다 조용히 복을 기다려온 이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왜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의문을 품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복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내는 시작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마음의 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복은 멀리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 문이 열릴지, 닫혀 있을지, 그 선택은 언제나 마음의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주고 또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길 바라기도 하고, 좋은 인연엔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는 처음엔 희망으로 시작되지만 곧 거래가 되고
거래는 반드시 실망을 데려옵니다.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제자는 늘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제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스승께서는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섭섭함을 품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멀리 갔다. 수행은 스승을 기쁘게 하려는 일이 아니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일이다. 기대는 길을 잃은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베풀었던 마음까지 저울 위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 그는 나를 알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 세상도 나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복은 계산의 눈길을 만나면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복은 빚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보다 먼저 부모 곁을 지켰고 집안일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은 엇갈렸고 형제들은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마땅히 돌아와야 할 몫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숨은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대만 남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이 오지 않았다고 여긴 순간 복은 오해가 되고 인연은 다툼이 됩니다. 기대는 마음을 좁게 만들고 좁아진 마음은 결국 복이 머물 자리를 지웁니다. 선을 행하는 삶도 결국 기쁨이 아니라 채권이 되면 따뜻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됩니다. 복을 쫓으며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하지만 복은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가? 복은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 계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고요의 자리를 남깁니다. 세상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곳에 복은 스며듭니다. 남이 알아야 복이 아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음이 곧 복이다. 이 말 한 줄이 헤아림 없는 삶의 기둥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복에 미리 상처 입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는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복이 막상 와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은 내가 정한 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내가 준비한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머무르게 하려면 기다림은 하되 계산은 버려야 합니다. 바라되 헤아리지 말아야 하고 행하되 흉내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막으려고 할수록 돌고 흐르게 두면 제자리로 머뭅니다. 그저 넓은 그릇에 머물 뿐 작은 잔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번 두 번째 흐름이 전하는 것은 복을 막는 둘째 마음, 곧 기대라는 그늘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 복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가장 거친 세 번째 태도, 원망과 냉소에 대해 다음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따라오는 그대라면 이미 복은 두드리지 않고 곁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것은 내가 그 문을 어떻게 여는가 뿐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흐름을 조용히 펼칩니다. 복을 멀리 보내는 첫째는 마음의 벽, 둘째는 계산과 기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깊고도 무서운 문, 원망과 냉소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오래 품으면 언젠가 그 상처의 모양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다시 마음을 굳게 만들고 굳은 마음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히 복을 떠나보내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남는 원망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자 마침내 부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저는 버릴 만큼 버렸는데 세상은 여전히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돌은 스스로 굴러본 적이 없다. 그러니 누가 건드리면 언제나 불만을 낸다. 그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은 자신이 움직였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이젠 세상이 답해야 한다. 이 마음은 처음엔 정당해 보이지만 곧 복의 문을 향해 냉소를 보냅니다. 그래, 복 따위는 없다. 세상은 아무도 돕지 않는다. 이때부터 복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워집니다. 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을 볼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형제들을 대신해 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는 작은 방 하나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세상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합니다. 내가 바란 건 보상이 아니다. 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허무뿐이다. 그러나 어느 날 낯선 이웃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돌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기에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늦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원망은 복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복이 들어올 길에 불신이라는 거친 돌을 얻는 것입니다. 냉소는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냉소를 던지는 이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선을 의심하는 이다. 이 의심이야말로 복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가두는 문입니다. 복은 믿음이 아니라 조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은 의심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을 행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이 한마디가 뿌리내린다면 복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스스로 강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려야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이 떠난 것이라 믿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복이 없다 믿기 전에 혹시 마음속에서 이미 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은가? 그 누가 와도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복의 퇴거령입니다. 이 문장을 품은 이에게 복은 더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복은 세상의 몫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입니다.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낸 셈입니다. 마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기대를 거두겠다는 이유로 원망을 무기 삼는 순간 복은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 세 번째 문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을 잃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비워두지 못한 사람인가? 다음 흐름에서 이 원망과 냉소가 어떻게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가장 구체적인 삶의 장면들 속에서 조용히 마주하겠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벗의 무심한 태도, 그 어느 것보다 복을 무너뜨리는 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복은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에게도. 다만 그대의 마음이 그 발걸음을 허락하고 있는지 아직은 묻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우리는 복을 밀어내는 세 가지 마음 중 첫째 마음의 벽, 둘째 기대와 계산, 셋째 원망과 냉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인 삶 속 장면을 통해 마주할 시간입니다. 복은 추상에서 멀어지지 않고 늘 일상의 아주 작은 태도를 따라 떠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족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식들을 위해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생을 버텼고 아침이면 자식들의 도시락에 자신의 몫을 덜어 담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갔고 그는 조용한 집에서 혼밥을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합니다. 난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했던 마음이 너무 고요하게 잊혀졌구나. 그 말 한 줄은 원망도 기대도 아니었지만 속에는 깊은 냉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은 없다. 가족조차 그렇다. 그가 그 말을 품는 순간 복은 떠나지 않았지만 더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효를 다하지 않아 복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희생하여서 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복은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 원망을 놓아버린 자리에서 조용히 익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했는데 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가? 이 말 속에 담긴 응어리는 기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복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벗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넉넉했고 한 사람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넉넉한 이는 수차례 도움을 건넸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난했던 이는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도운 만큼 나는 이제 너를 원망한다. 넉넉했던 이는 충격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묻자 왜 그러느냐? 가난했던 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왔으니 나는 이제 너에게 져버린 사람이다. 이 장면은 복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해줍니다.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스스로가 받아들인 순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원망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마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원망이 자리 잡으면 감사도 사라지고 도움도 상처가 되며 결국 복은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했고 아내는 그 무뚝뚝함 속에서 마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남편이 병들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한 번쯤 고맙다 말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고마움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는 서운하지 않기 위해 말을 한 번쯤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말 속에도 복을 막는 냉소가 숨어 있습니다. 서운함이 길어지면 복이 들어올 문 자체가 닫혀버립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누가 먼저 나를 알아봐야 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복은 올바름의 증거도 아닙니다. 복은 받을 자리를 남겨둔 마음입니다. 언제든 머물 수 있는 마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고요한 마음, 그 마음에서 복은 자랍니다. 그러니 이 네 번째 흐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복은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모양을 바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되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되 헤아리지 말며 서운함을 품되 원망으로 굳히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복은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아놓은 채 돌아보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흐름에서는 이 모든 감정, 기대, 원망, 자책이 어떻게 마음의 도구로 자리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의 형태로 복의 자리를 다시 열 수 있는지를 불교 심리의 눈으로 살펴가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다시 빚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5번째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마음속에서 복을 밀어내는 세 감정, 기대, 원망, 자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묶어두고 마침내 복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지 불교의 심리로 깊이 들여다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비워내기보다 붙들기를 익숙해 합니다. 붙잡고 있어야 안정된 듯 보이고, 계산해야 억울하지 않은 듯 여기고, 비교해야 공평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수행의 눈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기대, 원망, 자책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는 옳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원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았으니 나는 상처받았다. 자책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돌아오지 않게 만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 세 마음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복의 자리를 스스로 비우는 문장입니다. 부처는 이런 마음을 삼독이라 이루지 않았습니다. 삼독이란 탐, 진, 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기대는 탐욕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되고, 자책은 어리석음이 됩니다. 이 삼독이 깊어지면 복이 머물 틈조차 사라집니다.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삼독이 복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굳이 뽑아낼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주기만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 시작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하되 계산하지 말 것. 우리가 겪은 선행과 상처, 기억은 하되 계산하지 않아야 복이 돌아옵니다. 계산은 곧 대가를 묻는 마음이지만 기억은 연민을 품는 마음입니다. 계산은 손익을 따지지만 기억은 인연을 남깁니다. 복은 계산의 줄 위에는 서지 않고 기억의 여백 위에 머뭅니다. 둘째, 호흡하며 멈출 것. 원망의 불길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숨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가빠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인연이 멀어지며, 인연이 멀어지면 복은 그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수만 번 멈추지 못하는 이는 화를 멈출 수 없다. 복이 오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기 전에 숨을 내리고 가슴을 비워야 합니다. 셋째, 미숙함을 인정할 것. 자책은 스스로에게 가장 잔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가? 이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정입니다.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자신의 모자람을 다스린 이에게 머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저마다의 인연이 다 자라지 않았을 뿐 누구도 버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은 단순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안에서 돌아옵니다. 기대가 멈추면 복은 오히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원망이 멈추면 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르며, 자책이 멈추면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자리를 빚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를 여백을 다시 여는 작업입니다. 숨을 가다듬고 기억을 부드럽게 하고 자신의 미숙함을 끌어안는 순간 복은 새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5번째 흐름의 답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복을 부르는 수행이란 기도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공간을 허락하는 조용한 정리입니다. 6번째 흐름에서는
이제 결론을 단정짓지 않고 문을 열어둔 채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이 드러날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침묵으로 남기겠습니다. 복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발걸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이란 단어에 기대를 걸지도 복이 떠났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복이 머물 수도 있는 자리, 그 조용한 틈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은 복을 이야기할 때 늘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언제 올까? 왜 오지 않을까? 그러나 복은 그런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충분히 견뎠는가? 나는 정말로 버틸 가치가 있었는가? 그러나 묵은 상처 위로 또 다른 대답이 스며듭니다. 복은 늦을 뿐이지 잊지 않는다.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복을 붙들지 못했던 이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높은 산도 깊은 사원도 아닌 태도를 머무는 자리입니다. 몸이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서성이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몸이 서 있을 때 마음이 조용히 앉으면 복은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6번째 흐름에서는 아무도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이렇게 온다. 복은 저렇게 떠난다. 이 말들도 모두 놓아야 합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고 있는 문에 따라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이미 복을 놓쳤다. 이렇게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 말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놓쳤다는 말은 아직 보고 있다는 뜻이며 떠났다는 말은 여전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진정 복이 떠난 이는 복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할 언어조차 사라진 이일 테니 지금 이 글을 따라 걷는 그대는 이미 복의 곁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삶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복은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허락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문이 한쪽만을 향하고 있어서 다른 방향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복을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6번째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도 맺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물음을 하나 놓습니다. 정말로 복이 떠났는가? 아니면 복이 다가오고 있으나 내가 바라보지 않을 뿐인가? 다음 마지막 흐름에서는 이 질문을 끌어안고 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살아내는 마음으로 고요한 위로와 하나의 실천을 남기려 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 뒤에 머물지 않고 태도 사이에 머물 뿐. 지금 이 문장을 따라오는 당신 앞에도 이미 문을 두드리지 않는 복이 숨을 고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벽을 지나 기대와 계산을 내려놓고 원망과 냉소의 문을 조심스레 닫았으며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만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고요하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기도한다고 오지 않고 참아낸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단지 머물 자리와 머물 이유를 스스로 헤아릴 뿐입니다. 그래서 복을 맞이하는 마지막 태도는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허락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몫만큼만 오면 좋겠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여전히 몫이라는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복에는 몫이 없습니다. 복은 분배가 아니라 머물입니다. 복은 비교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복은 선택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부처는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나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다고 전합니다.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을 받아들일 자리를 지어라. 그 자리가 바로 서운함 대신 이해를 안치고 원망 대신 여백을 안치며 자책 대신 미소를 안치는 마음입니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복은 반대로 묻습니다. 무엇을 멈출 수 있는가? 멈춤은 포기가 아니며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춤은 다툴 마음을 놓고 비교할 마음을 내려두며 되돌리려는 다급함을 가라앉히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자리에 남기는 단 하나의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나 묻지 말라. 기억은 인연을 살리고 묻는 마음은 거래를 만든다. 기다리되 단정하지 말라. 단정은 문을 닫고 기다림은 언제든 열어둔다. 받되 판단하지 말라. 받는다는 것은 인연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판단은 인연을 반으로 자른다. 복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복이 머물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 언어는 감사가 아니라 조용한 수용이며 기쁨이 아니라 깊은 숨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이가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기척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오지 않습니다. 복은 드러납니다. 언제? 그대가 멈출 줄 알게 되었을 때. 언제? 그대가 묻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이제 나는 말을 거둡니다. 말로 복을 부를 수는 없기에 다만 조용히 문장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잠시 열어 잊고 있던 복의 자리 하나라도 조용히 돌아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복을 허락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이 물음이 당신의 하루를 멈추게 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신다면 댓글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발걸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도 좋습니다. 복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